날 때부터 소경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죠. 우리가 실로암 소경 말씀을 늘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합니다만, 날 때부터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일까? 우리가 그 경험이 없는 이상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현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지만 날 때부터 시력이 없는 분들에게 시력을 주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가능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일은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 때부터 눈멀었던 자가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는 예수께서 처음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쁘고 엄청난 사건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창세 이후에 이러한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니 과연 이는 누구인가? 라고 그들이 주목하고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주님을 배웠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논쟁이 일어날까요? 이 기쁘고 참으로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말이죠, 9장 1절부터 35절까지 35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절 이전 바로 35절까지 긴 논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러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심각한 갈등이 이 기쁨의 사건 앞에서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이 논쟁이 일어난 것은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사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해석하는 그들의 해석의 잣대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식일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성경에 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재해석한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눈을 뜨도록 치유한 사건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죠. 또한 진흙을 이겼다는 것이죠. 진흙을 이기는 것은 노동이라고 그들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기발한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고 그들에게 평생 그들의 눈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시력을 회복한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사건이 전혀 인식조차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교권과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서게 되었고 그가 많은 군중들의 시선과 관심, 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시기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교권,
그리고 사실 그들은 신정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내들이 공회 의원들은 그냥 교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소위 우리 민주정부의 삼권, 사법, 행정, 그리고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하나로 모은 그 권한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눈뜬 자조차도 자신들의 교회에서 출교해버린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제명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구나 라고 여기는 그 정도의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로서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그 명부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탈락되는데 그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탈락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법권 밖에 서게 되는 거예요. 출교한다는 것은 누군가 길을 가던 사람이 그와 시비가 붙어서 살인이 일어나도 그는 사회적인 안정장치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의 사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눈뜬 사람을 출교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몰인정하고 냉혹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선 살인도 불쌍, 살인보다 더욱 끔찍한 것이 당시의 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교를 행해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6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냐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출교당한 그의 심정은요 심각한 고립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면 고립감을 느끼죠.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문둥병 걸린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찾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죠. 요즘 우리 코로나만 감염돼도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 그가 느끼는 그 고립감은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꼈을 그 고립감. 그때 예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함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자신들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들과의 관계를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 쫓겨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그 당신이 말씀하신 인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나 그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묵시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하는 묵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묵시를 동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대단한 말씀. 지금까지 이토록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신 그러한 구절은 없었습니다. 드물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오셔서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여러분 실로암 소경은 자신에게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으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없으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그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뵙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인자인 것을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들던 그였지만 그분이 이분인 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음성은 익숙하나 그 모습은 처음 뵙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뵙습니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 눈뜬 내가 이제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 그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그것도 설날, 그 외에 자기 은사나 스승들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이 누군가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절대자 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이 절한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경배하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인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철푸덕 엎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듣고 또 기대하고 있던 그분이온데 내 눈앞에 지금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자의 논어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아 알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아 안다라고 할 때 도란 길, 도자인데요. 그것은 진리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만 한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공자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 땅이 창조주의 솜씨로 창조되어졌고 그분이 나를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그분을 내가 생시에 내 눈으로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옷깃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이 그분인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을 것이죠. 참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 육신의 눈을 뜬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창세일에 그런 일이 없었던 기적을 그는 몸소 경험했으나 사실 그 기적은 오히려 약소한 것이죠.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말씀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그 표현력에 온유함을 유지하십시오. 그 아주 명승고찰의 고승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돌을 닦으신 분. 태어날 때부터 출발해서 이제 80, 90을 바라보는 고령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몰라의 경지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런 진리, 자신들이 구도의 길을 걸으면서 구도자로서 어떤 진리를 찾으면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내가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총을 내가 만진 것처럼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은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육적인 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인자를 보고 그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창조주를 배운다. 내 눈으로 창조주를 배운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욥은 눈으로 주를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주를 뵙는 것처럼 생생히 내가 주님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를 통과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내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표현을 감격 어린 고백으로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뵌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생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진리 앞에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확신으로 우리가 버티고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이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흐릿해 보이나 주께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배웠고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호흡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예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팔린 자, 무속과 미신에 팔린 자, 세상의 화려함과 그 재물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눈먼 자,
예수를 눈앞에 보면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왔으니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자라는 것은 진짜 잘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이 보는 자는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만 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신들만 율법의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자를 출교시키는 그러한 살인조차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지만 심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호의 호식과 부자된 자랑함, 그것으로 모든 신앙심을 팔아먹은 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스스로 가장 잘 본다고 여기는 자들. 여러분, 사실 실로암 소경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문자는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하입니까? 그의 죄로 인하입니까? 심지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조차도 너는 죄 중에 나서 죄 중에 죄만 짓는구나, 이렇게 그를 추궁하죠. 너는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죄예요.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속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정말 강남 어디에서 태어나서 초라한 과외를 받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유학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선함 때문일까요? 그 본인의 선함 때문일까요? 물론 입지전적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공장의 근로자였던 자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선함일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태생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환경이 다를 뿐 눈 멀고 구걸하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선자들, 자기만 본다 여기고 자기의 학력과 학식과 자기의 율법에 대한 얄팍한 지식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재단하며 심지어는 그를 죽음으로도 몰 수 있는 그들은 오히려 못 보는 자가 될 것이요, 오히려 눈 멀고 추하게 구걸하고 있는 그들은 주를 뵙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서 완전 범죄라고 여기는 그 행위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감 자체로 드러나버립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 뜬 자는 감게 하고 눈 감은 자는 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예수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저항하는 의미예요. 이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렇죠.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다. 맹인 되었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내가 어두움뿐이라는 것을, 내가 빛이 없다는 것을, 내게는 전혀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빛이 되어버린다면 빛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내 빛이 더 빛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워온 학식, 나의 학력, 나의 재물, 나의 위치, 사회적 지위, 나의 평판, 그것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알량한 자기의 이해관계로 예수님마저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자기 그 어둠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뿐임을 알 때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빛이 없음을 인정할 때만, 내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본다 하며 어둠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스스로를 어둡게 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점점 더 큰 어두움,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적 존경과 지지는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이제 구제불능의 어두움 속으로 홀로 처박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어둠뿐인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둠뿐인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모실 때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4절로 16절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은혜를 어찌 저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사자와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신비한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PR을 구별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벨리알은 우상은 우상인 거예요. 우상에게 우리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나의 권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짓과 음란의 주인공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생명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들과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 상태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어오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아니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예,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빛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불의는 불의고 의는 의라고 자기의 가족일지라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이고 거짓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정치고 미신과 주술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일신상의 유리함을 위해서 그 앞에 자기 영혼이라도 내어주는 자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둠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오히려 악이라 말하고요. 오히려 악한 것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목적이 더 높죠. 이미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빛은 자기의 출세입니다. 자기의 배부름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자기의 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잣대로 모든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논증도, 새로운 깨달음도, 새로운 교훈도 다 거부하고 자기의 양심마저 꽁꽁 묶어서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능숙하게 죽음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교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내긴들은 절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그저 기복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율법 맡은 자로 주장하며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자 어둠을 보고도 어둠이라 말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 상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1장 4절 이하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과 그릇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자신의 삶 속에 그 인격으로 삶으로 그 선택으로 반영해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재물과도 타협하지 않고 이기적 탐욕과도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만을 올곧게 더욱 또렷이 도와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요, 진리는 공자가 아침에 깨달아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는 그 진리보다 그 진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의 유일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때 보이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시는 은혜가 올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힘이야 되는 것이 더욱 또렷해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쓰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준 안에서 그토록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의 삶을 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침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가다가도 우리가 어두움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전은 끝없이 있습니다. 어둠과 타협하고자 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태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조명되어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둠뿐입니다. 주여 그 빛으로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사 이 세상을 분별하는 자, 이 세상에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하는 자로 오히려 저들을 긍휼한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께서 오늘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올해 계속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무지를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오직 내 안에 빛이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께서만 빛이시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밝혀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죄를 비추사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드러내 보여 주옵시고 늘 빛으로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판 앞에 오직 주의 피를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